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줄 테니 나에게 나와서 더불어 싸워서 너희가 승리해와라. 그러면 우리 모든 블레셋 백성들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이 군대에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40일입니다. 4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모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의 주된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모든 싸움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뭡니까?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기면서 나중엔 기가 다 꺾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두려움에 떨어 나중에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원망이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또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 이런 것들에 대한 선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에도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한번 큰 침체기가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게 맞물려서 그 상황들이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너무너무 큰 상처들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겹치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뭡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한번 딱 마음이 굳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 귓가를 빙빙 돌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오진 않아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옮겨야겠구나. 이게 저의 마음을 짓눌렀던 하나의 어떤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은 제가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에 노출되니까 그냥 내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자포자기로 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내 스스로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다윗에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원수들이 자기를 쫓아오기도 했었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고,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인 것들만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번 제가 결론적인 얘기만 해볼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때문에 항상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왕이 된 다음에는 좀 나았습니까? 아니요. 왕이 되고 좀 자기가 좀 제대로 된 지위를 얻게 되니까 좀 편해지니까 바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해결되고 이제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본받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다 대낮에 간음을 저질러 버리죠. 즉 아버지를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솔직히 그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해서 사실은 우리같이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고 금방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아마 이미 유튜브에 막 올라가고 막 다윗에 대한 막 광고가 막 나가고 다윗은 이미 매장 당하고 막 신상 다 털어가지고 아마 이제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게 아마 매장을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상황, 그런 위기들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상황,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뭡니까?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은 어디에 분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다윗은 싸우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간 겁니다. 다윗은 아마 충성스러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는 잘 못하지만, 보여지는 내 리더에게는 잘 못하지만, 보여지는 내 형제들에게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보여지는 어떤 권위자에게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지혜를 더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철저히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보여지는 윗 권위자들한테 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사울에게 한 것까지도 우리가 볼 것인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도 본 듯이 지금 집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그 유명하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는 뭡니까? 여전히 또 홀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형들과 그 아버지는 사무엘과 함께 뭡니까?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다윗은, 그 사람에게 충성스러웠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군대, 즉 그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제거하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당신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걸 눈 뜨고 지금 저걸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는데 그 수많은 군사들 그 어떤 누구도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비판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즉 다윗은 뭡니까? 나는 할례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인데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더니 어떤 등치 큰 남학생이 내 사랑하는 조그만 아들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걸 봤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째? 그리고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랑함의 표현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독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 분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 그 형이 와서 비아냥거림을 듣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 네 할 일이나 하지. 네 거나 잘하지. 여기 괜히 왜 왔느냐? 아,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 교만한 놈아. 네 마음엔 탐욕이 가득하구나. 뭐 좀 그렇게 막 나서 싸울 수 있어. 뭐 그럼 멋있게 보이냐? 꼴같이 하는 짓 하지 마. 그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딕한 놈이 뭘 한다고 웃기고 있네. 비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사람과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형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의 싸움 대상은 형이 아니에요. 다윗의 싸움 대상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타깃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리더십을 강의하는 어떤 분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라 이거거든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뚜렷하게 내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딱 세워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다음은 바로 세 번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타겟을 알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급한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원리를 세워놓고 우선순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급한 일은 뭘까요? 급한 일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내가 필요한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1시가 급해요. 지금 10분, 20분이 지금 차를 타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못 만나면 그 사람 영영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전해줘야 되는데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전화가 울리는 건 뭐예요? 급한 거고. 지금 그 사람 만나는 건 뭡니까? 중요한 일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뭘 합니까? 전화?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죠. 명확하게 중요한 일이 뭔지 알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한 일인가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자극하고 지금 당장 나를 화나게 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들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중요한 것을 그를 칠 때가 많죠.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형이랑 다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골리앗과 지금 우리는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에 잡혀서 다른 것과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줬습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겉으로는 급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급한 건 돈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것이 찬양과 예배할 때는 참 감미롭지만 실제적인 급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는 그건 사치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정직, 거룩함, 그건 사치인 거예요. 사치. 그건 이미 뭡니까? 그 영혼은 이미 우선순위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윗처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베벌리 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이 경제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미국에 들어닥친 겁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고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혹독하게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도록 임금이 삭감돼 버렸어요. 얼마나 낭망이 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도 이 베벌리 셰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 연습을 하려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마음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당장 살 일이 막막한데 찬양이 입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빌립보서에 보고 사도행전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 찬양을 했다더라. 근데 그건 사치인 것 같은 거야.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 위에 쪽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시를 한 편 써서 그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써준 시입니다.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가죠? 이 시를 보고 내가 진짜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우선순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물론 우리에겐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빌립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나를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만 전하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겠지. 그리고는 뭡니까? 나는 진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런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사탄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길 바라느냐? 너는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고백하는 겁니다. 사탄아,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실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의 전쟁의 싸움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요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먼저 직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우선순위를 갖고 이 골리앗과 부딪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소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었던 일들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배경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 또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그 죄에 대해서 그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상상력을 부여합니다. 상상력. 유진 피터스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있는 상상력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외롭게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이 어떤 사자나 곰에게 물려갔지 않습니까? 물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 물맷돌로다 어떻게 했어요? 맞춰서 그 수염을 잡고 쓰러뜨리고 그 양들을 뺏어왔던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곰과 사자도 사실은 이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은 또 어떤 일을 해서 처음부터 막 곰 때려잡고 막 사자 때려잡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엔 실수를 했겠죠. 처음에는 겁이 났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조금씩 연습하고 조금씩 전쟁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워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과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을 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뭐예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수였단 말입니다. 사실은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사울은 보상을 약속하고 내 딸도 주겠다 막 그러지 말고 누가 사실은 나갔어야 돼요? 사울이 나갔어야 됩니다. 사울.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줬어요?
사울에게 줬다고요. 근데 사울은 외모는 번지를 했는데 마음은 어땠어요? 연약했던 거예요. 엘리압은 어땠죠? 엘리압은 지금 다윗의 큰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비아냥거렸던 그 엘리압. 다윗이 지금 내가 싸우러 가겠다는데 그 비아냥거렸지 자기는 한 게 뭐냐고요. 그래, 조그매가지고 어려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 다윗한테 비판하고 있는 자기는 뭐 했냐는 거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엘리압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아주 그럴 때 외모,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엘리압은 어땠다는 거예요? 듬직했다는, 왕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왕다운 어떤 외모와 자격과 그런 걸 갖추고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다윗은 외모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요. 갖춰진 게 없단 말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전쟁에 놀러 온 겁니다. 엘리압은 어떻죠?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었고 40일 동안이야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는데 그 체격을 가지고 도대체 넌 뭐 했냐 이거예요. 넌 뭐 했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내고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지. 그 사람 한 게 없지. 그 사람은 배운 것도 없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낼 때 도대체 너는 다 가져서 뭐 했냐 이거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은 없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목동이 외롭게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읊은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그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실패한 경험도 많았겠죠. 그렇겠죠? 다윗이 처음부터 막 물맷돌을 정확하게 맞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생각에는 뭐 어때요? 실패했던 경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기억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골리앗에게 힘있게 달려들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반드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거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오늘 비 올 것 같아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걸어갔다가 그렇게 며칠을 했단 말이죠. 제가 원래 혈압을 재면 보통 한 135에다가 135에 뭐 이렇게 나.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인데 높은 정상이죠. 그리고 조금 제가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돼버리면 숨이 좀 이렇게 좀 이거 오늘 좀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돼서 혈압을 딱 재려가면 140이 넘어요. 그럼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움직이고 했더니 요번에 제 아내 때문에 병원을 잠깐 가서 거기 측정기가 있으니 딱 보니까 125에 아주 뚝 떨어진 거죠. 최적으로 떨어진 거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있어요. 진짜 변화를 시켜요. 정말 실제적으로 눈에 와닿게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눈에 보일 만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 마음 태도가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엔 이거를 들지도 못했는데 그 두세 개를 들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다가 그 문틈에다가 그 철봉을 달았어요. 진욱집사님이 단 거 보고 저도 하나 사갖고 달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건 힘들어서 집에서 해야겠다. 처음에는 2번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2번이 안 올라가. 근데 딱 일주일 하니까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7번 합니다. 매일 꾸준히 육체를 단련하니 아니 눈에 보이도록 달라지고 있어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분명히 이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성경 하나만 보다가 성경 하루만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오늘 하루 삶이 들려진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런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적시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하고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지 극복하지 않는지는 우리의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며 사는지, 무엇을 지금 집중하며 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이걸 보면서 우린 여실히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본 경험을 계속 기억한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승리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좀 잘못했대요. 근데 와갖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너 내리라고 하고 막. 근데 평소 같았으면 자기는 내려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말씀을 생각하며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삿대질을 하고 막 욕하는데 문을 딱 닫고 딱 오면서 그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야. 오늘 내가 승리했다. 이런 승리를 우리는 언제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승리를 한 게 언제 기억나십니까? 이런 승리들이 쌓일 때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전투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 내 직장 상사와 그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매 순간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경건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게 빛이 날 거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윗은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게 있었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간다니까 어떻게 해서 사울이 자기의 옷을 막 입혀주죠. 막 갑옷 입혀주고 막 사울의 그 무거운 칼을 들려주고 막.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좋아요. 왕의 거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은 전쟁 도구를 딱 입혀주니까 어때? 너무 좋은 거죠. 다윗이 야 너무 좋다 그러고 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했죠 다윗이? 내려놓죠. 그리고는 그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돌멩이 몇 가지 막대기 하나,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그 전쟁에 여러분들을 쓰실 때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사울의 갑옷 너무 좋은데 나 저거나 입어야 내가 승리할 것 같은데 저 칼을 가져야 내가 단칼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지 마십시오. 다윗은 돌멩이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장담합니다. 돈, 명예, 권력, 지혜, 지식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 가지고 최적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라 이거예요. 은사대로. 남의 은사 자꾸 시기하지 말고 너에게 준 은사 있지 않냐. 너에게 준 도구 있지 않냐. 그것 가지고 그냥 해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에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심성, 또 때로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내성적이고 근데 그 내성적인 걸 또 쓰실 때 있어요. 저 혼자 글을 쓰는 거예요. 막 혼자 글을 써요. 막 말은 하지 않지만 혼자 글 쓰고. 그러니까 전 글 쓰는 거로 하나님이 쓰시겠죠. 또 우리 이문경 집사님 보세요. 막 쾌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금방금방 친해지잖아요. 그거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원 집사님 보세요. 착하잖아요.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웃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갖고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걸로 다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돌멩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골리앗이요 전체 지금 다 갑옷을 입고 그랬기 때문에요 여기를 딱 맞춘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휙 던져가지고 완전히 돌이 박혔다고 하거든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돌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돌멩이가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물론 세상 사람 들고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참 볼품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면 그걸로 다 골리앗이 넘어진다고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신 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시편 62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시편 62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들 낭망되실 때 있습니까? 도대체가 아무런 힘이 없고 영적으로 침체가 있습니까? 그때 뭡니까? 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입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그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기도를 우선순위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하시며 어려운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경건의 연습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에 빛이 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돌멩이 몇 개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걸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